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962면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살아기 전에 돌아와서 베레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생전에 잠언을 3,000편을 만들었고 노래는 1,005편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것들을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만든 105편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이 아가서의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 왕이었지만은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50마일쯤 떨어진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자신의 개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 포도원을 일반 가정 농부에게 맡겨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게 했어요.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맡아서 경작했던 그 농부의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었고 막내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막내딸의 이름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포도원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궁금했던 솔로몬이 일반 백성들이 입는 평복으로 이렇게 변복을 하고 자기 포도원을 찾아가요. 자기 포도원을 찾아갔다가 그 포도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처음 보게 됩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도 자기를 흠모하는 솔로몬을 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옆 마을의 목동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둘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아가서의 주제이고 또 아가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남녀의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가서에서 말하는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아주 애틋한 그 사랑은 그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그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에는 그와 똑같은 사랑이 없어요. 아주 독특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또 친구끼리 사랑하는 그런 우정과도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정말 아주 이것은 독특한 사랑이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설명하기 어려운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가장 유사성이 있는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보면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유행가 가운데는 특히 그 사랑을 주제로 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유행가의 가사만 조금만 바꾸면 다 복음성가처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안전하소나 당신 생각,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안전하소나 주님 생각, 나 주님께 모두 드리리, 주님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가사만 조금 바꿔도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그 유사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아가서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 2장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솔로몬이 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술람미는 솔로몬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막 노래하고 그 애틋한 사랑을 고백해요. 그런가 하면 또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애틋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하듯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애틋한 마음을 고백해요. 그래서 이런 아가서를 읽다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면 또 하나님은 경쟁적으로 우리를 막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정말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존중과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에 또 다른 목마름이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 또 다른 갈증이 있겠나?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뭐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받은 사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세요. 또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그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되게 양반집 그런 집안에서는 어른이 집안에 계실 때는 아무리 부부간에 부자지간에 다툴 일이 있어도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큰 소리를 내려고 하면 어른이 계셔. 그러면 큰 소리를 내려고 하다가도 다 이게 소리를 죽입니다. 그것이 어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여겼어요. 그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 얘네들이 나를 나름대로 어려워하고 나를 어른으로서 대우하고 인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른들의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만약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막 소리를 냅다 질러대고 싸우면, 그러면 그 어른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나를 안중에도 없구나. 얘네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 현장만 벗어나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 주님이 그때마다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가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사랑하는 일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병이 다 낫겠어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보고 싶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주님이 그리워서 정말 병이라도 한 번쯤은 나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는 돼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가서의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또 아가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고 행복했으면 아무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건드리지 말라.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정말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정말 아가서의 저런 고백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골방에서 혼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내 작은 방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는 시간이라든지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술람비가 솔로몬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고백을 듣고 솔로몬이 다시 사랑으로 화답을 합니다.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이제는 꽃이 피고 새들이 우는 때가 왔다. 무화과도 익어가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기가 만발하고 있는 이때 사랑하는 이여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그 술람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술람미와 함께 가고 싶었던 것이 자신의 포도원이에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그 꽃향기가 만발한 그 포도원은 행복한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그 포도원에서 술람미와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람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것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부탁이에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행복을 시샘하는, 우리의 사랑을 시샘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깨질 수 있고 우리의 행복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복을 만들어냈는데 그 작은 여우로 인해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사랑이 깨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탁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부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또 어떻게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을, 그 행복한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면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계속해서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아담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작은 여우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그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누굴 만들어 주십니까? 하와를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이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덴 동산을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도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했던 이브가 가장 쉽게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이 결국은 불행한 동산이 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사람이 다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교회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우시고 주신 이 가정과 교회가 언제나 솔로몬의 포도원처럼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교회를 행복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장소로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은 여우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해요. 우리들이 은혜 받고 행복하게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배가 아파서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순간부터 그 행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랑을 깨트리기 위해서 작은 여우가 끊임없이 우리 가정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그걸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작은 여우가 쓰는 전략이 많이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깨트린 것처럼 그 전략을 지금도 써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는 것이 정직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나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시작은 별거 아닌 거짓말로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은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건 작은 여우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가 작은 여우에게 틈을 보이기 때문에 그 작은 거짓말이 나중엔 좀 더 큰 거짓말로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런 거짓말들이 가정을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잘 지키려고 하면 또 행복한 교회를 잘 지키려고 하면 가정과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화가 나요. 화를 낸다는 것은 일종의 감정인데 그 감정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를 낼 때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화를 내야만 할 때는 화를 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화를 낼 때 우리에게 조심할 것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낼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화를 내는 것을 가지고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는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이 죄로 연결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분노든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를 마음속에 품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분노였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냥 참을만 해서 참은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부추기고 들쑤셔가지고 그 분노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노를 참을 때는 뭐 별거 아니라고 해서 참았고 참을만 해서 참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왜 이걸 참고 있지? 마치 참지 말아야 될 것을 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내가 굉장히 어리석고 또 바보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작은 여우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다 내 안에 이미 작은 분노가 큰 분노로 이렇게 커져 있어요. 그때 만약에 누가 살짝이라도 건드리면 갑자기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또 잘못했다고 말하면 사과하면 또 용서도 해주고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늘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고 또 교회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탐심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데 가지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탐욕이에요. 이 탐욕은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음행과 이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갖고 싶고 가질 수 있다고 믿는 물질의 탐심이 결국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 교회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계략으로 가정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낼 수 있는가? 왜 하필 여우를 작은 여우라고 그랬겠어요? 작은 여우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띄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여우의 계략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계략을 읽어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번이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작은 여우가 보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작은 여우의 술책도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번번이 작은 여우에게 속아 넘어갈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부간에 말다툼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에 충만해 있을 때는 금방 낌새를 알아챌 수가 있어요. 이거 작은 여우가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나를 건드리는 거구나. 이거 작은 여우가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지금 건드리는 거구나. 이게 다 파악이 돼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술책이 다 눈에 보여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번번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여우가 아내를 이렇게 충동질을 시켜서 나한테 한 건데 그 작은 여우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충동질하는, 화를 내게 만드는 부인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는 것이고 다투게 되는 것이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것은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여우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작은 여우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우리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우리 자녀의 가정들을 내가 기도로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내가 기도함으로 지켜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그래도 하루라도 빼놓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주님의 행복한 그런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으로 경작하고 행복한 교회로 경작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작은 여우가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 여우를 잡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